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예수님 만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런 바람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요. 그의 모습을 관찰하면 우리 믿음에 관한 두 가지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하나는 적극적인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은 이 야이로의 믿음의 이 두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편으로 야이로의 믿음은 최고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반면 다른 의미에서 그의 믿음은 주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최고 속도로 나가는 것과 최고로 느린, 멈춘, 그러니까 마치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다면 반대로 느림보, 달팽이와 같이 천천히 기다리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야이로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짐작이 되십니까? 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오늘은 특별히 그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좀 같이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두 해 전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창궐했을 때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룬 자막 뉴스입니다. 뉴스 동영상이에요. 근데 중국어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자막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고 나서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没有别的要求，真的没有别的。我杀了我女儿吧！湖北境内的车辆，你就杀了我女儿吧！真的，我不想你杀了我女儿。湖北境内的车辆和人员，我就不想挂着我不挂着我女儿，挂着一个人。防控指挥部指令。叫我们在这里，叫防控指挥部湖北境内的车辆和人员进入。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는 2해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 창궐 발병한 중국 그 우한시가 봉쇄가 되었을 때 생겨난 일을 다룬 뉴스입니다. 딸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급작스럽게 우한시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으로 몰려가자 그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다리 건너 인근 도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죠. 나는 지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발 내 딸은 지나가게 해달라. 어머니는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의 그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봤던 아버지로서 지금도 그런데 저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저절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야이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흔한 표현으로 바지끄댕이를 붙든다는 그 표현처럼 그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그 마음가짐은 정말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빠를 딸바보라고 부르는 세대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이 당시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야이로의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지위가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회당의 책임자,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요, 교회의 책임지는 모든 일종의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여러 직분을 다 담당했죠. 예배를 감독하고 성경을 관리하고 회중들에게 그 율법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 회당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정말 교회 안에 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모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던 사회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복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소 역할까지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3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봐도 율법을 교육하고 읽고 낭독할 수 있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3개국어 이상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엘리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계급장을 다 떼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이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으로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말하지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위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야이로의 이 모습처럼 회복되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교훈 첫째 교훈을 한번 띄워 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적극적이고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 첫째와는 조금은 이제 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우리 둘째 교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9절을 한번 보시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분 계시죠? 분명히. 여러분, 잠시 2000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할 때 중간 부분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이 나중은 야이로 이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가운데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이거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속이 터졌겠죠.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하고 분초를 다툰 상황인데, 아니 길바닥에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아니, 저 여인은 지금 왜 이 마당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냔 말이에요. 빨리 지금 내 집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그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집에서 소식이 날아오죠.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면서 예수님 야속하다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린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분명 처음 예수님 만났으면 해도 기대가 있었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안고 나아갔지만 여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더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믿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자 내가 더 믿어야 하나? 기로에 서 있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내다보지 않는 안개가 짙게 내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더더욱 그럴 수 있죠. 한국은 더더욱 그런 실업의 문제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오죽하면 들어보셔서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9포 시대, 요즘은 3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의 미래를, 진례를 준비하고 계획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지만 오히려 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짙게 드리워졌던 그 안개 같은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안개가 짙게 내렸던 이 때에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안개가 짙게 내려진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가셨을 때 정말 아찔하죠. 위험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그 안개는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때 그 안개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린 것 같아도 그 안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이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여러분과 저,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서두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기다리는 믿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저 헛된 꿈, 허황된 바람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간절한 간구 올려드릴 때, 그것이 믿음과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내 뜻
안에서 기도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올려질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올려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도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기도 응답에 관한 그 확실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몇 곳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담대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실 때 들으셨기 때문에 얻은 줄 알고 살아가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결실이 맺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풍성한 결실 맺는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필요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오. 그 회복으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납니다. 자, 52절 5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뭐 한다고 여러분? 비웃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인간의 지식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그 최후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인간의 지식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의 겪는 그 최후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울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54절부터 읽어보죠. 54, 55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병행구절 마가복음 5장을 가보면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 누가복음 7장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그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아무개야 일어나라. 임마누엘아 일어나라. 디모데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죠. 이 말씀은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절망의 최고점에서 영광의 최고점으로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재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부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요, 저는 복음의 메시지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적용 교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두 가지였죠. 간절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또 기다려야 하는. 그렇기에 우리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몸 관리하시기 위해서 걷는 것, 뛰는 거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목사님 몸 관리 좀 잘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걷습니다, 뜁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 걷는 거, 뛰는 거 둘이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를 맞춰서. 나만 혼자 저기 혼자 내뺄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뒤처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조급해요. 헐레벌떡. 내 호흡은 너무 가파요. 지금 빨리 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천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니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정도로 너무나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다림에 맞춰가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이 기다림을 맞춰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Jesus is never too late.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그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기다림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페이스에 맞추시고, 여러분의 호흡에 조준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호흡에 조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때에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부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그 말씀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담감과 절망감, 무력감 다 날려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